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두레의 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어떤 때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까지 염려라고 하는 그림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 염려가 떠나지 않아.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염려들로 우리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잠 못 이루게 만들고 삶의 기쁨마저 송두리째 뺏어가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 3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가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시오 창조자시오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결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왜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곧 목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 주신 하나님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가? 너무도 잘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내가 자식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26절을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저축도 하지 않지 않냐. 새들이 여러분 저축합니까?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어떡하냐? 기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피조물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 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들도 먹이지 않냐 하물며.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귀한 자들이다. 공중에 나르는 새, 들의 백합화, 김승, 온갖 모든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더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치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약속 지킨다는 그런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존귀한 자가 아니냐. 누가?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모든 피조물까지 먹이고 기르신 하나님, 십자가의 아들을 통해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이 말은 당신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염려는 믿음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염려가 우리의 모든 전반에 병을 가져와요. 염려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신병, 우울증, 자폐증 이런 것들이 원인은 염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속받은 성도에게는 백해 무익한 일이 바로 염려입니다. 27절을 볼까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습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어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려왔는데 중고등부 학생인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 키를 키워주세요. 아마 키가 좀 약간 작으니까 그게 아마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키를 키워주세요. 저는 그렇게 중보 기도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친구들과 또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키를 키우기 위해서 염려한다고 키울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염려는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염려는 우리 인생의 백해부익이라는 얘기예요. 염려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뭔가 탁 사로잡혀버려요. 우리 영혼의 행복을 파괴하는 도구가 염려입니다. 염려도 하나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딱 사로잡히면 이것저것 염려하다 밤새우죠. 그리고 늘 염려의 그늘 아래서 하루 종일 살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뉴스, 또 건강에 관한 정보, 너무 거기 깊이 빠지지 말아라. 너무나 많은 매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깊이 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굉장히 깊이 봤습니다. 판단했어요. 다음 주일날 일부 메시지가 뭐냐? 비판하지 마라. 제목을 보니까 그렇더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염려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해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이 초조해집니다. 영혼까지 파괴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염려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파고 들어와서 키를 어떻게 하면 한 자라도 키울 수 있을까? 쓸데없는 걱정 아닙니까? 잘 먹고 그리고 운동 잘하고 이러고 그러면 키 크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조차 아름답게 입히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조차 아름답게 입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주 작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컸냐. 나중에는 그가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런 체포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사형 집행을 앞둔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 그게 죽임을 앞두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평안은요, 세상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어떤 건강검진을 하러 간다.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또 기다린다. 불안하죠.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혹시 이런 건강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근데 베드로에겐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그게 정상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가장 정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평안을 누렸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지난 날 그리고 살아갈 미래 오늘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납니다. 저 깨우지 마세요.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 여기 천사가 와서 그렇게 쳐서 깨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그건 큰 믿음이 아니면, 그죠? 큰 믿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작은 믿음이란 말.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란 말.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정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염려에 딱 잡혀버려요. 불안합니다. 두려워집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평안을 다 뺏어가 버려요. (32절을) 잠깐 봅시다.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는 유대인이 아닌 주위의 나라들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방인이다라고.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세상은 어디에 자기와 돈 따라, 성공을 따라 그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만몬이야. 신이야. 자기를, 돈을, 성공을 신격화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아신단 말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나보다 내 자녀들의 필요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염려를 맡겨라 그랬어요. 내 인생을 맡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맡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경제를 맡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내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 우리 자녀의 필요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분의 뜻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으로 구하라.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 그게 34절의 결론입니다.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열정 가지고 살아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 필요를 채우신다. 결론, 염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하며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염려는 믿음 없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오늘을 살면서 우리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내일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심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응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 답이 바로 예수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이번 주간도 모든 삶의 응답과 승리를 하나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신앙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